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한 걸음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님, 요즘 마음이 자꾸 불안해집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잠깐 멈춰서 주님 말씀 앞에 조용히 앉아 있고 싶습니다. 제 마음도 방향도 조금은 가라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그런 마음의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 안에서는 자꾸만 조용한 흔들림이 일어나는 날. 무언가 틀린 건 없는 것 같은데 왜인지 불안하고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를 막막함이 따라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 애쓰지만 가끔은 그 모든 걸 하고 있음에도 지금 이 길이 맞는 걸까?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마음이 스며듭니다. 신앙이 흔들렸기 때문은 아닙니다. 단지 사람으로서 지친 하루를 살다 보면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그때마다 믿음이라는 단어조차 조금은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조용히 말씀 앞에 앉아야 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크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작고 조용하게 다가오니까요. 말씀을 펴고 기도처럼 천천히 글자를 달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도 그 말씀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괜찮다. 너는 이미 나와 함께 걷고 있다. 이 영상을 통해 잠시라도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이 어딘가 불안하고 흔들린다면 구독해 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말씀과 함께 다시 앉아보세요. 말씀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이 다시 돌아와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주는 조용한 위로처럼요. 불안하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안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가끔은 흔들립니다. 기도하면서도 걱정이 떠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있어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지 못하는 걸까? 하지만 성경 속 인물들을 더 올려보면 그들도 모두 우리처럼 불안을 지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편에서 두려움을 고백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자신의 죄를 마주했을 때, 그는 숨김없이 말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상하니 사망이 나를 덮을까 하오며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도망쳤습니다. 엘리야는 큰 승리를 이룬 후에도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장담했지만 결국 그 밤에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에 자기 안의 불안과
싸울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불안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찾아오시고 기다려주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 감정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믿음이 약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 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불안한 마음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해주길 바랍니다. 잘하고 있어. 충분히 괜찮아. 그 짧은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버텨낼 이유를 찾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마저도 들을 곳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 누구에게 털어놓기도 애매하고 내 마음 하나 조용히 이해받기도 어려운 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은 세상의 위로와는 다릅니다. 성과나 결과에 따른 칭찬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인정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한 문장이 마음 깊은 곳을 울립니다. 잘하고 있든 조금 부족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익숙합니다.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지,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듯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말씀 앞에 조용히 앉아 있기만 해도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묻게 되는 날에는 그 물음에 스스로 답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말씀 한 구절을 마음에 담아보세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위로는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습니다. 불안할 때 우리는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바빠집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 애쓰고 더 많은 것을 붙잡으려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신앙마저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도 기도도 놓치지 않으려 하면서도 조금만 흐트러지면 하나님께 덜 가까워진 것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잘 붙잡고 있어야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란 아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때가 아니라 넘어질지도 모를 순간을 미리 아시고 그 손을 내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쳤을 때, 멈췄을 때, 심지어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붙들린다는 건 그저 손을 잡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흔들릴 때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사랑이고 불안 속에서도 나를 놓지
않겠다는 신실함입니다. 믿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도가 길지 않아도 괜찮고, 말씀 앞에 오래 머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당신을 놓지 않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속삭이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를 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우리는 자꾸 속도를 신경 씁니다. 남들은 벌써 저만치 앞서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제자리거나 조금 느리게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조급해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금 이 자리도 왠지 뒤처진 듯 보이곤 하지요. 말씀 앞에 앉아도 기도를 해도 무언가 빨리 변하지 않으면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딘 걸음을 걷는 동안에도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사람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과정에 계십니다. 우리가 천천히 걸을 때도, 잠시 멈춰설 때도, 심지어 뒤로 물러설 때조차 그분은 여전히 옆에서 기다리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그 시련을 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모세도 광야에서 긴 시간 준비된 뒤에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조차 이 땅에 오시기까지 수많은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 정하신 때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급하게 움직이시지 않지만 결코 늦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느린 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이끌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혹시 더딘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조급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느린 걸음 하나하나를 가장 깊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언제나 외면에 머물기 쉽습니다. 무엇을 이뤘는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겉으로 드러난 성과에 따라 누군가는 칭찬을 받고 누군가는 조용히 뒤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보이기 위한 나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느끼는 감정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속은 불안해도 겉은 담담한 척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겉이 아닌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를 보시는 분. 우리가 얼만큼 해냈느냐보다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를 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비교와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해 있을 때 그 마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나는 부족하다.
난 아직 멀었다. 그런 생각이 마음에 가득해질 때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중심을 본다. 네가 나를 찾고 있다는 그 마음. 그것이면 충분하다. 신앙은 완벽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넘어진 적이 있든 주저한 적이 있든 그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내 모습이 누군가에겐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멈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앉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기도도 습관처럼 흘러가고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괜히 자책이 밀려옵니다. 왜 이렇게 나태해졌을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도 괜찮을까? 그럴수록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들고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 않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멀어졌다고 등을 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만을 묵묵히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도 전에 먼 길을 달려나갑니다. 다 잃고 더러워진 모습 그대로인데도 그를 안아주고 다시 자리를 회복시켜줍니다. 그 이야기는 단지 한 번의 용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몇 번을 떠났든 다시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항상 완벽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흔들려도 넘어져도 다시 돌아오는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끊어졌던 시간, 말씀을 놓쳤던 날, 그 모든 순간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다시 말씀 앞에 앉은 이 시간도 믿음의 걸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걸음을 아시고 그 중심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믿음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돌아오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흔들림이 멈춰야 평안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다릅니다. 그분의 평안은 문제가 사라진 후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 임하는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은 상황을 바꾸는 힘이라기보다 그 상황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여전히 불확실한 내일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마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날이 있고 기다림이 길어질 때도 있으며 감정이 쉽게 요동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덮일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마친 뒤 조용히 말씀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차분한 위로를 느끼게 됩니다. 이 평안은 우리를 상황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안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손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말씀 앞에 앉아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의 평안은 이미 당신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 한켠에 머무는 작은 평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지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믿음. 가끔은 멈춰서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는 그런 날들 속에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은 그 걸음을 아시고 조용히 함께 걸어주십니다. 당신이 불안했던 순간도, 지쳤던 마음도, 말씀 앞에 앉아 있었던 그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먼 길을 단숨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작은 걸음을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 곁에 계십니다. 그분의 평안이, 그분의 음성이 당신의 마음을 천천히 감싸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오늘도 이렇게 주 안에서 한 걸음 함께 걸어가 봅니다.